자신을 밝히시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 구문을 사용하셨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신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구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저 단순히 여러분에게 근거 없이 자기소개를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자로 계시된 야훼 하나님, 자신이 야훼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딴지를 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자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는 귀신 들렸구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또 비방까지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들이죠. 그들은 평생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종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또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잖아요. 성경 박사들이고 종교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대요. 어디? 원래 있던 곳.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원래 있던 곳 하늘이죠. 그곳에 가시면 너희는 못 온다는 거죠. 왜 못 올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찾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죽으니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정말 진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생각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종교와 구원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상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까탈스럽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매우 지극히 조심스럽게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힘쓰라, 조심하라, 삼가라.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이게 많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한두 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 그러면 먼저 나서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존경을 받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잘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의인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국은 이제 따른 거니까. 그럼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대답인데, 신자들이 자기 의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온전히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러한 그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달달달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그런 수준의 열정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워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충만히 자기 의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알죠? 평생을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누구에 못지않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뭐 이 정도는 천국 가겠지. 그게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건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으며 또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여 왔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는 겁니다.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평생을 다녀도 못 알아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볼 때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자기를 증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등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들을 기가 없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왜 영적인 소경이 되고 들을 귀가 없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너희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듣기에는 뭡니까? 기분 나쁜 소리죠. 아니, 나는 여태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할례도 받고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고 너는 죄인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나한테는 사실 불쾌하고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왜 내가 그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요? 내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거든요. 완전히 무시하니까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오직 나를 반대하는 예수 그냥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행한 그런 악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율법이죠. 그들은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긴 했어요. 근데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죠? 자기 수준에서 지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조상이고 모세를 선지자로 믿고 모세가 준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고 있구나. 만약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죠. 모세 율법을 지켰다면 나를 믿을 건데 못 지키니까 나를 못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어린 아이, 내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내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외 교사를 붙입니다.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부모가 아니죠. 과외 선생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어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 만족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지키면 됐지 뭐. 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뭐 훌륭하지. 아, 이 정도 믿으면 나는 천국 가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의에 만족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이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신이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조용히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좀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떻게 좀 뭘 해냈으면 이게 교회 광고하기를 원하고 그런 걸 많이 봤지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싫어하네, 이름을 내는 걸. 문제는 여러분 뭐냐, 자기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눌러야 되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모두가 사실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천국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 훈련장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못하는 자를 있으면 끌어내고 같이 끌고 가고 손잡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